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언젠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 7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고백하건대 오늘은 별로 설교가 재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딱딱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전 설교가 이게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딱딱하지만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특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영화로 제작이 되다시피 굉장히 이야기 자체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눈물과 기쁨과 또 슬픔과 또 희망과 감격이 그 모세의 스토리 안에 가장 잘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세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함께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준비시켰고 또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40년 동안은 광야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몇 번의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기를 이렇게 반복하다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코웃음을 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 바로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죽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로왕의 이 힘과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며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냐? 한껏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하나하나가 다 끔찍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쏟아짐으로 비로소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잠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피 재앙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둘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셋째는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했습니다. 넷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온 천지가 파리로 뒤덮였습니다. 다섯째는 악질 재앙입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다 이 악질로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이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으로 애굽 전체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장자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파리 때 보면 더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파리가 보면,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똥파리가 굉장히 힘있게 날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뭔가 힘을 생각하고 또 메뚜기, 뒤덮은 메뚜기를 보면서 다산, 풍요, 이 두꺼비를 보면서도, 개구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일강, 우박, 흑암, 다 애굽을 지키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우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함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기가 신 같은 존재인데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 자기의 맏아들이 죽자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오늘 읽은 저희 출애굽기 12장, 앞에 부분을 많이 생략했지만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 마지막 재앙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 등장하는 우슬초,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던 이 우슬초는 성전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자기 집 문에 이렇게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도덕적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착하고 더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의 죄는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모든 성막 위에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슬초로 뿌려지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공격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그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피가 흘려졌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왕의 그 고집과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때 비로소 마귀가 꺾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죄의 습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그것이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떤 강력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연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6월절 사건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도록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6월절 사건과 같이 인생의 달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6월절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구원의 체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러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 안에 바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죽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인물은 미국 교회가 최초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평생을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사로 미얀마로 떠난 지 30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스턴에서 자기를 지원했던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날 그 교회에는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의 메시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이 예배가 끝나고 그의 설교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저드슨 선교사님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서로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저드슨 선교사가 정색을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특별하고 비범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펼치신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 더 흥미있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우리 40절부터 42절은 그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을 끔찍한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칠흑처럼 어둡고 캄캄한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밤은 어제와는 다른 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무덤덤했는데 430년이 되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심을 체험한 위대한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질병의 노예가 되어 또 가난의 노예가 되어 염려의 노예가 되어 좋지 않은 습관과 중독의 노예가 되어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질곡의 노예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왔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430년이 마치는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430년이 맞춰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어 고통스럽게 살아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나에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 오늘 7번째로 출애굽의 결정적 순간이었던 그 밤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 왕의 힘과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고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보상해 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난 고난의 날을 승리를 기념하는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넉넉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별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